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22면쯤에 있는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에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성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예루살렘에게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음이었으리다. 예루살렘에 치러 온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시하리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깃도 골짜기가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다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12장의 첫 부분은 예루살렘을 두고 일어날 모든 민족들의 전쟁 이야기와 하나님이 결국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고 말씀은 예루살렘을 두고 모든 민족이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피의 잔이고 모든 민족들이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에워쌌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에워쌈의 범위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들의 손에 넘겨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거운 돌이란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정복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돌을 들여다가 자기 몸만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만드시며 또한 말을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며 말들의 눈을 멀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같은 하나님의 명백한 개입하심을 보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부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들을 둘러싸인 유다에 대해서도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루살렘 대해서는 적들은 약화시킴으로 개입하시지만 유다에 대해서는 그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하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무 가운데 하로가 있다면 그 하로가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곡식단 사이에 횃불은 무섭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을 불과 같이 강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좌우에 쌓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그곳을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일어났었던 그 수많은 전쟁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가장 마지막 때 벌어질 최후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1절에서 9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말은 바로 그날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3절과 4절과 6절과 8절과 9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예언서 묵시록을 기록한 그날을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거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바로 어저께 본문 11장을 보면 이 11장과 내용이 좀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장에서는 유다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는 자는 죽는 자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제도, 나머지는 서로 살지 못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가혹한 벌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벌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가혹한 벌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악한 일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가장 가혹한 벌입니다. 근데 11장에서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망하는 대로, 죽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의 손을 넘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장이 맞는 걸까요? 12장이 맞는 걸까요? 12장의 일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것도 맞는 말인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므로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임이요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돌아와 이방인의 풍성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사용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9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마지막 전쟁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전에 있을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구원의 역사는 아예 일어날 수 있을 조차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부어졌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구원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도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들이 그 찔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찔린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무엇에 찔려 죽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누가 죽었다는 걸까요? 이것은 11장에 말한 선한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선한 목자가 단지 그들에게서 거부당한 것처럼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결국 목자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1장의 스가랴의 선지자 말은 선한 목자의 역할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10절에 찔림을 받은 죽은 분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스가랴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다른 성경에 그들을 찔린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절에 나오는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이 애통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를 알게 된 자들의 회개하는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왜 찔리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찔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리심을 본 사람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 아래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죠? 2장 37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그리스도를 찔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하니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 살펴볼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죄를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제사함의 셈이 지금 온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찔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의 애통을 하게 될 것이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제사함의 생물을 그들이 마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를 위해서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애통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아무런 후회없는 애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애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찔린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리니 그러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애통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가 찔린 바 그를 바라보고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애통과 마지막 모든 기회가 다 날아간 채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며 하는 애통,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애통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에 인자가 오신 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